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스케줄을 함께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때일지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그런 괴계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 영적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수백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속이고 넘어뜨려 온 정말 악한 그런 대상이에요. 또한 반면에 아주 경험이 많은, 싸움의 경험이 아주 많은 그런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약한지, 어떤 버튼을 누르면 급발진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흥분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 유혹이 약한지, 어떤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지, 어떤 부분을 흔들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이런 적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는 대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런 영적 현장에서 이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교회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매 주마다 이 전신갑주 한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치시면 그때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다시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6가지를 전체를 묶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전신갑주의 그 부품들 6가지인데, 첫 번째 무장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요. 로마 군사들 전투를 위해서는 먼저 옷을 단단히 붙들어 매어야만 했습니다. 허리띠가 필요했죠. 든든한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허리띠예요. 여러분, 허리띠의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 도구들을 부착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로마 군사들은 허리띠에 작은 단도를 꼽았어요. 그리고 검집을, 칼집을 꼽았습니다. 현대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벨트에다가 수통을 차고 권총을 매달기도 합니다. 자, 허리띠의 역할. 두 번째, 힘을 내게 하는 역할이에요. 올림픽 역도 선수들을 보면 아주 큼직한 그런 허리띠를 질끈 졸라맵니다. 왜요?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기능, 역할이 있어요. 또한 허리띠의 3번째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유를 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펄럭펄럭한 옷을 입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투를 벌이는데 옷자락이 펄럭펄럭 된다.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야 될 허리띠의 이름은 진리라는 이름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무장을 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을 하고 속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누려라, 네 감정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자유를 누려라.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부응을 하고 거기에 유혹을 당하면 술과 쾌락과 도박과 정욕과 거짓과 속임수를 그렇게 누리면 너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귀뜸을 하고 유혹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중독에 들고 결국에는 속박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돈의 노예, 술의 노예, 도박과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구속당하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쿨한 척, 그리고 굉장히 관대한 척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유를 주는 척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없는 자유는요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죠, 쾌락이죠, 거짓된 자유에 불과합니다. 참된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 가족 생활에서 또 사회 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면 그 속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장은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흉배죠.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 기관들이 다 있어요. 심장이나 간이나 폐나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 호심경이 필요한데 그 이름은 의로움이라는 흉배입니다. 어떻게 의로움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로우면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으로 공격받고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잘못된 행실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적인 의입니다. 법적인 의,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움은요 내가 만들어낸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판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더 큰 법적인 영적인 보호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정하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실천적인 의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해서 막 살면 되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잠언서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없으면 늘 우리는 불안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죄책감과 끊임없는 열등감, 피해의식에 시달립니다. 당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권면하세요, 위로하세요. 세상이 너를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친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시고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무장은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입니다. 신발이요. 당시 로마 군사들은 칼리가라는 가죽 신발을 신었어요. 바닥에 무거운 징이 박혀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고 견고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여러분, 전투화는요 발을 보호해 주죠. 어디로 가든 항상 따라다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어떤 자리에도 거기에 걸맞는 신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투를 벌이는데 신발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 신발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발길 닿는 모든 곳,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발길을 닿았던 모든 곳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 곳에 갔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 짧게 해외 출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멀리 또 제일 많이 자주 여러분의 발걸음이 디뎠던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주님의 평강이 발자국으로 찍혀질 수 있겠는가? 앞으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내가 발길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확장되고 찍혀지고 그렇게 넓혀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장은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본문에서 말하는 방패는요, 자그마한 손방패가 아니에요. 크기가 1m에서 1.5m가량 되는 커다란 방패, 투레우스라는 문짝형의 방패인데요, 이것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구부려 앉으면 몸을 다 보호해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방어 무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믿음의 방패를 착용하라 말하지 않아요. 16절을 다시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것 위에, 즉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포함한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왜요? 여러분, 사탄은요, 호시탐탐 우리의 허리띠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호심경 사이로 침투를 합니다. 발의 신발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수많은 생각과 질문과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뭘로요? 화살로요.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화살을 맞으면 그 부위만 아프죠. 근데 불화살은 주변에 퍼져버려요. 난리가 납니다. 불화살 한 방에 인생 전체가 날아가요. 불화살 한 방에 가정 전체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런 불화살을 사방팔방에서 쏴댑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불화살이 있어요. 의심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의심이 들어요. 두려움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다 망했다. 절망의 불화살도 있어요. 이제 끝이야. 해봐야 소용없다. 정욕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야, 괜찮아, 한 번쯤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비난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너는 실패자야. 다 너 때문에 망했어. 네가 책임져.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먼 발치에서 사정없이 불화살을 날려대요. 때로는 전혀 상관도 없는, 정말 생뚱맞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말 툭 던진 말 때문에 내 심기가 불편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적들이 불화살 공격을 행할 때는요, 그 방패에 물을 묻혔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보호를 하면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의 온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점점 요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점점 더 믿음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 아니면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 점점 더 약화되는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키우시고 견고히 만드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믿음의 온기가 점점 더 식어지고 있다면, 수시로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방패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잘 여러분 차단하시고 막아내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무장은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머리를 통해서 모든 판단과 생각과 결정들, 모든 분별들을 합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속삭입니다. 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됐지. 요즘 온라인으로도 괜찮다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야. 이미 구원이야 받았겠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든지 적당해. 적당해. 당신 무슨 광신도야 뭐야. 여러분, 슬쩍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요. 아니면 아주 때로 혹독하게 사정없이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댑니다.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의 문제를 뿌리채 막 흔들어 놓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나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잘 장착하셔야 돼요. 절대로 벗지 마십시오. 아니,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씌워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투구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계속해서 착시를 느끼게 합니다. 벗을 수 있다고, 너 이미 벗겨졌다고, 너 쓴 적이나 있냐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고 무장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도 되지만 공격용 장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글라디우스라는 50에서 60cm의 길이의 양날검입니다. 찌르는 것, 베는 것 효과적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가장 파괴력 있고 가장 위력적인 무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높은 직급을 갖고 있거나 세상의 어떤 대표, CEO,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말이 뭐예요? 말하기도 전에 눈짓 하나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섭취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공허하다, 말씀이 별로 내 안에 쌓여져 있질 않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는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저는 말씀에 참 자신이 없어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 하셨으면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으셔야 돼요. 능숙하게 그 무기를 다룰 수 있어야죠.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하신 예수님,
예수님 앞에 사단이 다가옵니다.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가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퇴치해버리셔요. 근데 사탄은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놀랍게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가오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그 무기인데 오히려 그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 말씀으로 퇴치해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은 그냥 내가 많이 들은 것으로만은 부족한 거예요.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교묘한 질문 앞에 그저 그냥 넘어지고 말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습득되고 축적되고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 이 전신갑주 착용의 5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매일 착용하십시오. 날마다 착용하십시오.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스케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야, 이제 좀 쉬자, 뭐 이런 거 없어요. 사단이 어느 틈에 어떤 방향에서 공격해 올지 몰라요. 매일 아침 하루에 눈을 뜨면 아침 옷을 입듯 하루를 시작하듯,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를 입혀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감찰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전체를 착용하라입니다. 6가지의 이 무장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약점이 됩니다. 그것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 4가지, 나는 3가지, 나는 난 됐어,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 부분을 파고들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의와 평강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서 온전한 방어와 공격 능력을 발휘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장착한 거 아니에요. 이 무장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가 굳건히 서라입니다. 굳건히 서라. 서라. 바울은 서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해요. 일어나라, 스탠드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어나는데 firmly,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공격에도 후퇴하지 말고 밀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모든 다가오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승리하여 당당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 있으라. 여러분,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서 패배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승리자의 모습, 승리의 그런 모습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기도로 연결하라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무장을 기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민감하게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나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어떠십니까? 의로움으로 무장한 갑옷, 흉배는 어떻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여러분 장착하고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있습니까? 잘 들고 계셔야 돼요.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잘 보호하시고 성령의 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한 방에 넘어집니다. 아무리 잘 싸워왔던 그런 인생의 커리어도 한 방에 그냥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 완전한 무장이 있어요. 이 영적인 갑주를 날마다
무장하시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싸워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영적인 그런 안경, 영적인 눈으로 스캔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 이 부분을 지금 공격하는 것 같다, 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캐치하셔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되시고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